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좋은 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여러분의 미래가 더 나은 미래로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대 총선이 10일 수요일인데 보도에 의하면 사전 투표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그럽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일이나 나라 일이나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다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 너희는 더 이상 광야를 폐회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영토를 가진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아주 높아요. 성곽이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2명 정탐꾼들을 이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다녀와서 뭐라고 보고하냐 하면은 이거 그 성은 크고 뭐 견고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족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처럼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 보고를 막 갔다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우리는 죽었네,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냥 막 부정적인 그런 말을 쏟아내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고 있니? 너희들은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다 능력을 행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아니 그들이 뭐라고, 왜 그들을 보고 겁내? 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안 되겠어, 그런 믿음 갖고는 못 들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다시 돌아가.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했어. 그리고 그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해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려보려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어떻게 너와 함께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를 40년 동안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80세의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지팡이 하나 들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모세였어요. 여러분, 80살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가진 자가 것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 볼 때 얼마나 가짜 않겠어요. 바로도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백성들도 처음에는요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딱 말씀을 하면 그 말씀도 다 이루어지네요.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네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네요. 그래서 결국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가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다 멸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생생하게,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시중을 들면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감동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믿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온갖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걸 끼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뭐 염려는 염려대로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게 성공하고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높은 지위를 얻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속으로는요 두려움의 검은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현대인들은 아는 것이 많아. 너무 정보가 많아.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깊이 해. 쓸데없이 막 깊이 해. 그러다가 스트레스도 너무너무 많아. 이런 모든 두려움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다 있지만은요, 우리를 또 순간순간 막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 하면은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치료하는 백신이 무엇이냐?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용사가 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말이 전쟁이지요. 여러분 그냥 화살이 핑핑 날라옵니다. 앞에 적군이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런 전쟁은 세상에 없어요.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다 칼 맞고 창 맞고 부상당하고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용사가 됐을까? 유대인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 찾고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항상 가난병이에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진짜로 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왜 강했느냐? 자기 자신을 이겼어요. 다윗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요, 그때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그냥 읊은 그런 시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시편 3편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이고, 이런 시 읽기만 해도 그냥 두려움이 싹 가시잖아요. 바이러스가 싹 소멸되잖아요. 힘이 막 올라온다 말이에요. 아, 대단하고. 시편 46편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그걸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는데 이제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창과 칼을 들고 내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물맷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칼날에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싸우는 자와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사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아니 골리앗 앞에서 나를 안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이제 골리앗이 이제 문제, 허우대만 크지, 하나님이 최고지. 그런 믿음을 확 갖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때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있게 하신다. 은혜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사랑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아요. 기도응답도 받은 사람이 더 자꾸 응답을 받아요. 신유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꾸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많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채널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이 많아요. 이 일을 즐기하세요.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계속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나를 향한 기적이 많도소이다. 머리털보다도 많도소이다. 다시 그렇게 시를 읊지 않습니까? 한 번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는데,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에는 딱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 첫째는 뭐냐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로 착각한다. 그것도 불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 것처럼 쓸데없는 지식이 많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이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4번째로 큰 불행이 무엇이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할 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간에 결혼했는데 내 아내를 못 믿는다. 아이고, 우체증 걸려봐. 얼마나 힘들어. 내 남편을 못 믿는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죠. 사망 것에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믿어도 말이에요, 얼굴 색깔이 안 나. 여기 색깔 안 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다 그래도 때깔이 나네. 화장빨도 잘 바꿔요. 눈이 그냥 눈동자가 까맣네요. 여러분, 믿으면은요 벌써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눈동자가 맑아져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물리쳐야 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순간순간 막 밀려오는, 이걸 늘 말씀으로 밀어내야 돼. 그래야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미국 텍사스에서요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신 존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목회할 때 평소에 자꾸 그걸 강조했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7가지 보화가 있다. 이걸 자주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7가지 보화가 뭐냐? 첫째,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둘째는 거듭났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여섯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 7가지 보화는 절대로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살아라.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강력하게 주장해라. 그러면은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 갔는데 그 교회를 그 아들 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는요, 그분이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그분은요, 막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서 자기 아버지가 한 6,000명 모이는 교회로 개척해서 성장을 시켰는데, 지금은요 그 교회가 미국에서 최고 큽니다. 텍사스 레이크우드 교회, 5만 명 이상. 이 성전에서 못 모이니까 체육관에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이 믿음만 하나 가지고 살아도요, 여러분의 미래는 확 달라집니다. 내가 어두우면 미래도 어두운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미래도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미래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둘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좌쪽으로나 우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 사람이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지적인 사람은 너무나 그냥 차가워하고 지적으로만 하고, 감성적인 사람은요 너무나 감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도 다 힘든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에 딱 서야지, 뭐 사람 중심으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치우치면 안 된다.
알면 안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항상 말씀에 중심이 있어서 치우침이 없어야 길이 열리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배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큰 배라도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그럼 배가 전복돼 버려요. 침몰돼 버려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에는 평형수가 있어요. 중심을 잡아주는 물을 딱 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믿어도요 항상 헤매.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부담 주어. 예수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너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주. 자, 신명기 5장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28장 14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떠나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잠언에도 있습니다. 시작.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도서 7장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주려고 하느냐. 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너무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옳다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고 우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해망, 망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왜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해. 거기는 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비행기 두 날개가 다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그렇습니다. 항상 균형을 잘 잡아야지.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요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가 좋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보다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할 일은 하지도 않고 집안일도 하지도 않고 나는 기도해야 돼,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아, 나 기도하니까 건들지 마라, 부부간에 말이에요. 아, 그냥 막 남편도 무시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의로 생각하고 말이죠. 어휴,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은 섬길 줄도 알고요, 겸손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나는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교만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죠. 바리새인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길게도 했어요. 고무줄 늘리면 긴 것처럼 길게 기도를 해. 경건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들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기도한다고 거룩 걸어간다고 하면서 속에는 시기와 미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교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감출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신 것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까? 물론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물론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행함이 따라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사회 생활도 덕을 세우며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화목하게 되고 좋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너무나 소홀히 한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다, 그것을 치우친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피해망이 오는 것이고 화가 온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인데 나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이념 갈등, 사상 대립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버스 가면은요, 저 사람 우파야, 저 사람 좌파야 갈라치기 하고, 이게 너무나 심해요. 좌파, 우파 갈등. 여러분, 다 일리가 있어요. 좌파 말 들으면 다 그 말이 맞아요. 우파 말 들으면 다 그 말이 맞아요. 사람마다 다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더 그쪽으로 강할 수가 있어, 이쪽으로 강할 수 있고 다를 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딱 붙잡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요, 심심찮게 그런 말을 해요. 나라가 금방 공산주의로 막 넘어갈 것 같이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너무나도 좌로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를 거치면서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림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냈어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다시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공산주의는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교회가 가만두겠어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요,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데, 성교하는 나라인데 어디 감히 무신론이 들어와, 유물론이 들어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너무 독재 무슨 독재가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너무 우로 치우친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민주화를 이루면서 독재자의 종말이 어떻게 된 것을 똑똑하게 봐왔습니다. 그걸 다 보면서 이 나라에서 감히 누가 독재를 하냐 그 말이에요.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그것도 너무 치우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너무 그렇게 치우쳐서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나라에도 절대로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치우치게 되는가? 전도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파 저파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자꾸 대립하고 분열시키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갈라치기하고 자꾸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자기 이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해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는 욕심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야 돼. 진리 중심으로 바로 서야 돼.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가 없으면 사람이 공허해지고 말이죠,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힘을 잃게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은요, 금방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아무리 바빠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아무리 사람이 건강 그런 것 같아도요, 끼니를 자꾸 걸러보십시오. 그러면 피부 색깔도 안 나요. 끼니를 잘 먹어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자꾸 머리가 혼동스러운 것은 이렇게 말씀에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금방 나오잖아요.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해고록에 그런 말을 썼어요. 나는 일생을 두고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다. 예. 말씀을 읽어서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언제나 그 말씀이 그 중심 속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는요,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도 잘 지고 대단한 그런 삶을 살죠.
이렇게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앞날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옛날 어른들 말에 그랬어요. 깃밥이 사람이 두꺼워야 복이 많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말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듣는 귀가 좀 두꺼워야지 너무 얇아가지고는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누가 이 말하면 입으로 치우치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 치우치고, 너무 그 귀가 얇다 보면은요 큰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자기에게 복이 있어도 그 복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귀가 말이에요 두꺼워가지고는요, 아, 누가 말을 해도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네. 누가 말해도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네. 좀 무던해가지고요, 냄비처럼 그렇게 얇지 말고 가마솥처럼요 뜸뜸해가지고, 그래야만이 내게 주신 복도 잘 지킬 수가 있고 그러지. 무슨 소문 듣고 뭘 뺐다 하면은요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얻은 것을요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급한 때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말씀을 중심에서 삶으로, 말씀 중심에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빛이 되고, 또 중심추 역할, 평형수 역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나라의 빛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찬송가 490장 3절을 그 보면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참 찬송이 좋아. 나는 토로토풍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복음성가 잘 모르는데 이런 찬송 얼마나 좋아요. 첫음만 잡아봐봐. 아유, 우리 대은 자매가 시집을 가더니, 아유, 그렇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세상 풍조가 너무너무 사시나무처럼 막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단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치우치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대의 길을 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 보십시오. 100년을 두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엄청난 환난과 풍파와 세상에 요동이 있을지라도요 말씀 딱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 고난과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내 발로 밟아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 발로 밟으라. 자,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3절 왜 안 줘요? 아유 주여,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영상에는 안 나와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예?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해서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라겠네.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발바닥으로 네 밟은 만큼 네가 얻을 수가 있다. 이건 뭔 말하냐? 실천을 말해. 실천. 예? 준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도 너무 소극적으로 말이죠. 몸만 사리고 있거나 너무 막 두려워하거나 때가 됐는데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말해 맨 게으르거나 이러면은요,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만 받지 말고, 예? 첫 발을 내딛어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지요. 앞에는요 시파른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지팡이로 홍해를 딱 쳤어요. 그런데 물이 안 갈라져. 까딱도 하지를 않아요. 그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 옆에 있던 청년 여호수아가 선생님, 치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왜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모세가요 물속으로 첨벙 들어갔어요. 그렇게 첫 발을 딱 내딛었는데 그때 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기 위해서도 먼저 발을 내딛어야 돼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도 먼저 발을 내딛어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줄 때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내 발로 헤브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밟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헤브론 땅을 밟았으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기업으로 달라고. 헤브론 땅은요 이스라엘 전체 이 가나안 복지 중에서도 최고 노른자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여호수아가요, 당신 말이 맞다. 네가 밟았으니까 당신이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 그의 기업으로 삼았다.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씩 말이죠 성을 돌았어요. 땅 받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일 만에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만큼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으면요 아무리 이렇게 사모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공부를 직접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운전 잘하기를 원하면요 직접 차에 올라서요 운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툴더라도, 무섭더라도 해봐야 운전이 느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요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겠어요. 왕이 누구를 원명해요? 왕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아무도 원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사람이 말이죠,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나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결혼해서 부부간에 서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 되면은 나를 향한 좋은 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나라가 아무리 좋아져서 지상 낙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 사면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잘 돼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설명하려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굉장히 이론이 많아요.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망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왜 내가 가난하냐?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게으른 것은요 생각하지 않고 부자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투쟁해서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당이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잘해요. 말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비판하고 직장에서도 비판하고 사회에서도 비판하고 다 비판을 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투쟁하는 사람만 있지 열심히 일해야 잘 된다고 하고 내가 앞장서서 잘 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불행이 끝이 없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주례 목사님 앞에서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대답은 잘해. 나 그거 한번 녹음을 좀 해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예 하고 대답은 잘해. 그럼 나중에는요 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이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내가 채워나가면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50% 하면 둘이 합해가지고 100% 100점 만들면 되는 것이지 100점짜리 신랑이 어디가 있고 100점짜리 신부가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참 좀 창피스럽게 하지만은 우리도 둘이 결혼해가지고는요 이 고씨하고 조씨하고 서로 이렇게 개성이 강해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완전히 주님께 빠져 있어가지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주의 일이 너무나 재밌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좀 일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얘들도 좀 챙겨주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쪽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신혼 때 진짜로 많이 싸웠어요. 못 살린다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한 분은 나한테 이제 말은 안 했지만은요 진짜로 이혼하려고요 마음도 작정돼 있다가 하더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아유 내가 우리 남편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야지. 그래야 속 편하지. 하나님께 바쳤다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성경 연구하고 주의 일하는 거 진짜로 그럽니다. 타치를 안 해요. 옆에서 자꾸 다고다고 하고 말이죠 잔소리해서 그러면요 진짜 내가 못 견딜 것을. 그런데 그냥 맡겨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해요. 성실하게. 그런데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것도 불편해.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다 할 일을 또 요즘 또 산에 다니면서 말이죠 무슨 뭐 취나물은 다 끊어오네. 또 가을에는요 도토리 무슨 밤 그거 다 줘. 왜 이거 갖고 오냐고 그러네. 그래야 이걸 먹고 당신이 건강하다고. 자연산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아이고 그러니 나는 그런데 그런 나물 다듬고 뭐하고 하는 거 참 나는 손이 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하면 됐지. 집사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요즘 호박식혜 먹지. 호박식혜를 겨울 내내 해주었어요. 왜? 호박식혜 좋다고. 요즘 자꾸 나보다가 얼굴 좋다고 그러는데 겨울에 호박식혜 먹어갖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은요 이게 부부간의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집사람도 나에 대해서 말이죠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단념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면 됐지. 그러니까 나도 잘하려고 해요. 나도 설거지 잘한다고 막 못하게 하는데 널거지도 잘하고요 막 뭔가 해주려고 그래요. 나도 많이 변화됐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봄바람이 도는 말이죠. 사철의 봄바람 임마누엘의 가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미래를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요. 말세의 성도를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십니다.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곧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상의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함부로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땅 받기를 잘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